예배 이상 좋은 거 없죠? 후대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후대를 위하여 당회에서, 교회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과 여러 가지를 돕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전 교회 평일날 시간 한 140명 정도의 후대가 와서 언약 가운데 거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가 좋은 스승 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좋은 거 제자 만들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영적인 대환란이 온다라고 하고,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기근, 난리, 전쟁, 전염병, 민족 분쟁이 온다라고 하고,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사납고 조급해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온다는 것뿐만 아니고 해답이 나와 있는데 다 한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 교회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오마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성향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무너지는데, 네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재앙, 기근, 질병, 전염병, 민족 분쟁, 교회가 무너지고 적그리스도 나오고 할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요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는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와도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에 가까이 있는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살려내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말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이 너무 말씀을 등한시한 게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했던 다윗과 같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의 개념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학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준비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무슨 관계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어디 돌멩이 속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변화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압니까? 위기를 주십니다. 그 위기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능력받아 이기고 기도해서 금식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기적 왜 줍니까? 하나님이 그냥 옛다 기적 받아라 합니까? 말씀이 막힐 때, 말씀이 무너질 때, 말씀이 위기만 날 때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도 줄 겁니다. 왜 복을 줍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 가와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교회 열심히 나갑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가 길 갈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우리가 놓쳤던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나 다른 것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놓쳤던 것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끝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내가 공부한 대로, 내 노하우대로, 내 만남대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잘 되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대로 여러분은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뤄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몇 장만 알고 이해하면 복음 다 이해하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복음,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나와 있는 각 시대 때에 맞게끔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면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발견한 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발견한 자. 말씀을 발견한 자는 뭡니까? 많이 읽은 자, 속독하고 몇백 번 읽고,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그 구약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 이렇게 쭉 하다가 딱 폈을 때, 전 가끔 그런 거 합니다. 심심할 때 한번 해봅니다. 읽어봅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복음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 역사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놀라운 거 뭔지 압니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왜 말씀을 잘 받아야 되냐? 말씀을 잘 발견하지 아니하면 지식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냥 좋은 말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좋은 경험의 이야기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천국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흑암과 재앙과 저주, 가문에 임한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말씀을 잘 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다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포럼도 하고 나누는 시간, 어떤 시간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늘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만 특히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탁 담겨지는 거, 막 남는 거, 오늘 말씀이 이게 남았다, 그거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엠마로 가던 두 제자, 성경 알았습니다. 성경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고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할 때, 그때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으로 예수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삭막한 시대, 무너지는 시대, 막 공격적이고 막 사람들이 살벌하고 막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시대에 나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못하면 우린요, 술을 붙잡든지 마약을 붙잡든지 타락을 붙잡든지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한 자입니다. 말씀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나에게 즐거워.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막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말씀 나누는 것이 너무 좋고,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막 말씀이 너무 사모가 돼. 막 주의 성전이 너무나 사모가 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야 돼요. 주야로 묵상이 되어져야 돼. 주야로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주야로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 감사한 말씀. 여러분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인생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왜 전파할까요? 주의 명령이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나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남에게 있는 귀한 거 있으면 남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너무나 좋아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발견한 자,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너무나 좋던 나머지 나가서 외쳐서 전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보는 겁니다. 누가 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깁니다. 말씀 무시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많은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직행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기록하라. 예레미야야, 네가 요시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그 요시아 왕, 그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 왕 그때거든요. 다 기록해라. 그리고 백성에게 알려서 낭독하게 해라. 그 당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록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말씀을 읽어주고 쓰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진 몇 번의 사례가 있는데 일단 뭐 한 3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스라의 말씀 낭독입니다. 느헤미야 8장 보니까 에스라가 기가 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제멋대로 죄에 빠지고 이방인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아픈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대한 언약도 다 놓쳐버리고 율법도 없고 삶도 자꾸 타락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낭독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교회가 줄고 있다라고 하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하고 후대가 교회를 떠나간다는데 이때와 같이 경각심을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낭독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시아의 낭독입니다. 열왕기하 34장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재건 보수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어머니가 시켰던 것 같아요. 뜻밖의 가지고 온 겁니다. 두루마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에요. 읽다가 요시아가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여선지 훌다에게 말한 겁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이런 재앙이 왔다고. 요시아가 명령합니다. 백성 다 모으라고 합니다. 다 모이라고 합니다. 모든 장관 다 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팝니다.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때 나온 게 뭔지 압니까? 6월절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우상과 싸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성경 낭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낭독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준비해야 돼요. 아이성 전투를 끝냈을 때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싸움이. 아이성 때 그 아간 사건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다시 해야 되겠다.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되겠다. 성경 낭독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니까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자 할 때 성경을 전체를 낭독하는 겁니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전 백성이 다 와 있어요. 그 앞에. 글쎄요, 그 많은 백성이 그 한 명의 목소리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읽고 전 백성이 듣고 때로는 막 비를 맞아가면서 듣는 겁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 특히 예전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낭독합니다.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다시는 변개치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읽어줍니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갖게 하고 언약을 회복하게 하고 언약 속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가 요시아에게 똑같은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낭독하라. 이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바룩이 드디어, 그래서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역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압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아버지, 어머니 내지는 다니엘도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낭독했던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낭독이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아마 예레미야의 아버지, 어머니 같아요. 다 들은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말씀 받으면 그래야 돼요. 막 회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얘기한 겁니다. 다니엘아, 여차저차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득세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룩 통하여 이런 말씀이 증거되었어. 너 이 말씀 기억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압니까? 그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이건 다니엘 이야기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낭독되어진 책이죠. 예레미야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한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교육한다는 거, 그 한마디 통하여 말씀 하나가 수많은 사람에게 갔지만 다니엘 한 명이 딱 말씀을 붙잡고 민족을 귀환하게 되어지는, 민족을 해방하게 되어지는, 그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진지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고 일 잘하고 성실하고 최선 다하고 사자굴 갔는데도 하나님, 나는 지금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니엘 호랑이를 안 무서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이긴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난 언약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음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그 말씀 하나 붙잡은 후손 하나가, 그 낭독되어진 말씀 붙잡은 하나가 그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 성경 학교를 하자. 가칭입니다. 가칭. 나중에 더 좋은 이야기 있으면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 한 절씩 읽는 시간 중요합니다. 우리 하루에 밥도 3번 먹습니다. 드라마는 꼭 봐야 됩니다. 커피 한 잔은 꼭 먹어줘야 됩니다. 맛집은 꼭 가봐야 돼요. 유튜브도 한번 검색해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하루와 엮어가는 겁니다. 나의 하루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내용, 내가 붙잡아야 할 마음,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기쁨, 나의 현장 다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럼 보입니다. 다니엘은 그 한마디 통하여 인생을 인도받았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복음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전체를 어느 순간 다 하겠죠. 복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단들 성경 많이 알더라고요. 이단들 대화해보면 어쩜 거기서 뭐 그런 학원이 있나 봐요. 그런 거 찾아내는 학원이 뭐 이상한 것만 찾아갖고 나와요. 성도들은 모릅니다. 아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밖에 몰라요.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왜 성경 모르냐고 합니다. 그럼 창피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니까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일이면 오늘 저녁에 동영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한 장을 누군가 쭉 읽어줍니다. 배경도 설명해 줍니다. 시대적인 역사도 설명해 줍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설명해 줍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내용이 나와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성경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이들 성경 중요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아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시작하면서 그걸 봅니다. 쭉 동영상 강의 들어봅니다. 그럼 대충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럼 굉장히 마음에 탁 남아요. 때로는 앞에서 했던 그 동영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거 알 수 있어요. 적어놓는 겁니다. 하루 잡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요 속에서 나아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서 좀 괜찮다면은 2장, 3장도 괜찮고요.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겠다고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말씀 증거하는 자.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라라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내지는 2장, 유쾌심, 많으면 3장도 괜찮고요. 성경을 좀 쭉 읽어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많이 알고 있고 마태복음, 신명기는 알고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 보면 처음 보는 내용 같고 이런 것도 있냐 싶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를 마음에 담는 시간을 앞으로 가질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늘 말씀이 가까이 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거 하면서 전도운동 마음 가지십시오. 말씀 붙잡고 말씀 증거하면 다 됩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영접운동입니다. 복음 속에서의 영접운동, 여러분 인생에서의 영접운동, 말씀을 정확히 증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접운동. 그 다음에는 말씀운동 하세요. 말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 뭐 같습니까? 교회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현장 교회 운동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사도행전 19장 같이 결국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운동했더니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전도 운동이 여러분 인생에서 되어지고 낭독이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낭독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후로 예전교회가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만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 낭독 운동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